자, 영화 미소는 행복입니다. 예. 전번 시간에는 다보부처님과 또 석가부처님께서 상봉을 하시는 그러한 얘기가 돼 있었고, 또 법화경이라는 것은 이 중생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경전이다. 결국 다보부처님의 진리인 부처님께서 진리의 활동을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탑으로 나타내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이제 자리에 앉는 것을 이불병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마음경의 권 41권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다자탑전의 이 반분자, 마가가섭에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자리를 반을 주시는 그런 내용과 좀 유사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일암경 권 44권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금난가사를 미륵 부처님께 전하기 위해서 마가섭에게 그 일을 부탁을 하죠. 그래서 마가섭이 부처님의 명령을 받고 개족산에서 선정산매에 들어가지고 미륵 부처님이 출연하실 때까지 기다려서 그 금난가사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471페이지 둘째 줄을 보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즉시 그 탑 안에서 탑 안으로 들어가 절반의 자리에 가부좌를 맺고 앉으셨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이제 오른손으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보탑을 열으시고 그 안에 다보부처님 계셨죠. 다보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양하지 않고 반을 앉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을 앉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제 법신과 결국 보신, 화신이 둘이 아니다는 그런 가르침일 수도 있고, 또 집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일을 나누는 것도 상당히 현명한 그런 일이 아닐까, 그런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변에서 이제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은 자리 다툼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반을 양보하는 것도 큰 지혜가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각자의 어떤 절반의 자리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특히 제가자 불자들은 여러 가지 살림살이하고 또 수행하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절충을 잘 찾아서 자리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탑을 여는 것은 이제 방편이고, 탑 속에 부처님이 계시는 것은 이제 진실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객원현실이라는 그런 말도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때 대중들은 두 열애께서, 부처님께서 칠보탑 속에 사자자 위에 같이 가부좌를 맺고 앉으신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부처님 자리는 높고도 멀기만 하니 오나옵건대 열애께서 신통력으로 저희들도 부처님 계신 허공에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두 분이 탑 속에 앉아 계시니까 그 대중들이 또 부러웠겠죠. 그래서 저희들도 허공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가까이 가고 싶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그래서 이 견보타품부터 이제 허공설법이 총루품까지 이어집니다. 이처삼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곳에서 영취산에서 한 번, 또 허공에서 한 번, 또 영취산에서 내려오셔서 한 번, 이것을 이처삼회, 두 곳에서 세 번의 법문을 하시는 내용이, 여기서부터 이제 허공으로 올라가서 법문을 하십니다. 허공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마음의 자리도 될 수 있습니다만, 부처님의 신통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우리는 부처님 마음속에 항상 깊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통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부처님의 신통력을 믿고 용맹정진한다면 반드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걸로 우리 생각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그러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으로 대중들을 이끌어 허공에 있게 하시고, 이 허공이라는 것은 어떤 일불승도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그 하나라는 그런 가르침, 그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통력으로 대중들을 이끌어 허공에 있게 하시고 큰 음성으로서 널리 사부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대중들을 허공에 다 머물게 하고 나서 부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있겠죠. 그러니까 부탁을 들어주고 또 이제 얘기하고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상의 세계, 뭐 현실의 세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부처님께서 대중들의 뜻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부탁이 있는데 어떤 부탁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이 사바세계에서 묘법연화경을, 이 법화경이죠, 법화경을 널리 설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이 바로 이 경전을 설할 때이니 열에는 부처님은 머지않아 열반에 들 것이니라. 그래서 부처님은 이 묘법연화경을 부촉할 때가 있었으면 하느니라. 이제 부촉이라는 것은 이 맡기고 맡게 하는, 맡기고 맡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맡기고 그것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중들을 찾는 것이죠. 그 부촉이라는 것은 이제 부탁을 하는 것하고 같은 것인데, 내 임무는 이제 끝났으니 이제 열반에 들 예정이니 너희들이 바톤을 이어받으라, 그런 얘기죠. 내 임무는 이제 끝났다 여기서. 너희들이 내 뜻을 이어받아가지고 이 법화경을 널리 설하도록 해라. 이것을 누가 설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곤지품으로 넘어가 보면은 곤지품에서 대요설보살과 야광보살이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어르신네하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500아라한이 또 수기를 받은 500아라한이 맹세를 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이 법화경을 널리 설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바달다품이 이제 다음 품에 나오는데, 제바달다품을 이제 번본에서는 이 견보타품과 하나로 봅니다. 또 제바달다품을 별도로 이렇게 품을 나눠 가지고 널리 알려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내용이 이제 곤지품으로 넘어가 보면은 다음 품이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대답을 대중들이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튼 이 법화경을 누가 계속적으로 설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바톤을 이어받아라.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개송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법화경을 유통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유통을 하는 그러한 이 사람들 법사라고 얘기를 하고, 법화경을 많이 설하고 많이 알리는 사람은 성불을 한다. 이거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설하는 사람은 그 법신보다도 같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법화경을 많이 주변에게 설해야 될 의무도 있고, 또 우리는 그만큼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는 법사가 됐으니까 자신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법화경을 설해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의 가르침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법화경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는 이 부처님께서 이 안에 항상 계시면서 우리들을 살려주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를 항상 보호를 해주시고 지켜주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부처님의 불성은 이 삼천대천세계를 담아도 남음이 있는 그만큼 큰 위실력이 있는 그런 부처님께서
너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내 안에 정말 불성이 있다는 걸 자각을 하면은 반드시 성불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행했을 때 100%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유실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이거 안 되겠는데 되겠는데 이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널리 이 법화경을 알리는 일에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장에서는 또 거듭 그 뜻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개송으로 말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대는 이제 법화경을 설해야 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법화경을 주변에 많이 알려야 됩니다. 사장을 개송이니까 목탁을 치면서 송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세존께서 열반하신 지 오래지만 보배탑 속에 계시며 법을 이해오시 들은 어찌하여 법을 이해 정진하지 않는가. 다보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 무수겁전이지만 곳곳에서 하심은 이 가르침을 듣기가 어렵기 때문이니라. 그 부처님의 근본 서원이 내 열반지에는 항상 법화경을 들으리라. 엿도다 또 나의 분신으로 항아사 같은 날량 없는 부처님들 모두 와서 다보열에 배우려고 미묘한 국토와 수많은 제다들과 전신사람 용기신들의 온갖 공연만 머무르게 하려고 여기까지 왔느니라. 모든 부처님들 앉으시 계신 통력으로 무량중생 옮기어나라. 햇노라. 모든 부처님들 각각 보배 나무 아래 이르시니 청정한 연못 연꽃으로 장엄한 듯하며 모여있는 사자자의 부처님들 앉으시어 광명으로 장엄하시니 캄캄한 밤중에 금예불 몸에서 나는 향기 시방 세계 널리 퍼져 중생들이 풍기는 향기를 입고 기쁜 마음이기에 마치 큰 바람 불어서 작은 가지 흔드는 듯하니 이와 같은 방편으로 법을 노래 내가 열반한 뒤에 누가 능히 이 경을 수지하고 있고 설할 건가. 지금 여기 부처님 앞에서 맹세하고 저다보 부처님은 오래전에 열반하셨으나 큰 서원으로 사자후하시느니라. 여기 모인 화신분들은 마땅히 뜻을 아시니라. 모든 불자들아 누가 큰 서원 세워서 오래 머물게 할지니라. 누가 능히 이 경을 지킨다면 나와 다보열에게 공양하니 다보 부처님께서 보배탑 속에 계시면서 시방세계 다니심은 이경위함이며 모든 것이
생명으로 장엄하시는 그 부처님들께도 또한 공양함이니라. 만일 이 경전설한다면 분신 부처님들 친견함이 되느니라. 모든 선남자여 각각 깊이 생각하라. 이는 어려운 일이니 항하사수 모든 다른 경전설한데도 어려울 것 못되며 숨이 산을 잡아서 무수한 물국도에 어려울 것 못되며 발가락으로 대천세계 움직여서 멀리 다른 국토에 던진데도 어려울 것 못되며 유정천에 올라서 대중이에 연설한데도 어려운 일 아니지만 부처님 열반하신 뒤 악세 중에서 능히 이 법화경을 연설한다. 가령 어떤 사람 손으로 허공을 잡아서 마음껏 놀고 다녀도 어려운 일 아니지가 내가 열반한 뒤 법화경을 남을 시켜서 쓰게 하는 일, 이것이 어려운 일이니라. 만일에 대지를 발톱 위에 올려놓고 범천까지 오른데 부처님 열반하신 뒤 악세 중에서 이 경전을 잠깐 읽는다면 이것은 어려운 일이니 가령 거파 속에 마른 불을 짊어지고 근무를 어려운 일 아니지만 내가 열반한 뒤 법화경 수지하여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설한다면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부경을 수지하고 남을 위해 연설하여 듣는 자들 모두 육신통을 얻게 해주어 능히 이와 같이 내가 열반한 뒤 경전 듣고 수지하며 그 도리를 묻는다면 이것이 어려운 일이니라. 어떤 사람 법을 설하여 준다면 나라왕과 얻게 하고 육신통을 갖추게 하여 이런 이익이 있다 해도 어려운 일 아니지만 내가 열반한 뒤 받들어 지닌다면 이것이 어려운 일이니라. 내가 불도 위에 한량없는 국토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가운데서 법화경이 제일이니라. 누가 능히 이 경을 지닌다면 부처님 몸을 모시는 것이니 모든 선남자여 내가 열반한 뒤 누가 능히 이 경전을 부처님 앞에서 맹세하여 말하여라. 이 경전 지니기 어렵나니 잠시라도 지닌다면 내가 모든 부처님들도 그러하리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모든 부처님들께서 칭찬하시니 이는 이름하여 지게이고 두타를 행하는 자이니 위없는 물도를 빨리 얻게 되리. 옳은 세상에 능히 이 경전 읽고 수지하면 순박하고 착한 마음의 경지에 머무르며 부처님 열반하신 뒤 뜻을 잘 이해하면 이 사람은 세간의 눈이며 두려운 낙세에서 잠깐 동안 설하여도 일체 천신과 사람 모두 공양하리라. 사장의 내용은 이제 그 중송으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그 분류를 이제 9가지 또 내지는 12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그것을 구부경 또 12부경 그렇게 얘기했는데 조금 전에 독송했던 내용은 기하라고 그래서 중송, 거듭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을 보시면 5장은 그 개송인데 가타라고 그래가지고 고기송이라고 해서 앞에 내용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하고자 해서 이 개송을 전체적으로 지금 독송을 했습니다. 5장 내용을 보면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선남자여 각각 깊이 생각을 하라. 생각을 깊이 하라는 얘기죠.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유를 해야 되는데 우리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마음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을 법피식 또 선열식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법의 가르침에 기쁨을 먹고 또 항상 즐거운 마음. 우리는 즐겁고 기쁘게 마음을 먹으면은 부처님께서 알아서 다 처리를 해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6가지의 어려운 일, 또 9가지의 쉬운 일, 그래서 이것을 육난 구의법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난 구의법문. 그것을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6가지는 어려운 일이 있고 9가지는 쉬운 일이 있다. 그래서 뭐가 어렵고 뭐가 쉽냐,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해라. 깊이 생각을 해라. 항상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유를 해야 돼. 사유하는 데는 우리의 부처님의 그 성품이 어디가 있는지 이걸 사유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은 반드시 우리 가까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일은 잘된 일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듣는 분들이나 또 법화경 공부하신 분들은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별도로 어떤 영가를 찾고 또 귀신을 안 찾아도 부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고 계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는 믿음이 수행이에요. 딱 믿으면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 듣는 사람은 다 일이 잘 되니까 걱정할 것 없어요. 또 기가 막힌 일이, 좋은 일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화경 듣는 사람은 자꾸 얘기합니다만 몹쓸병이 오더라도 금방 당장에 치료가 되고 또 정말 어려운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감당할 만큼 그런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경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러면 일이 저절로 언젠가는 돼갖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큰 소원을 세워야 된다. 큰 소원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는 모든 일이 쉽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단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비록 항아사수 모든 다른 경전 설한데도 어려울 것 못되며, 항아사수라는 것은 겐지스강의 모래수, 어마어마하죠. 겐지스강의 모래가 그만큼 많은 경전이 그 설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어렵냐? 지금 뭐 우리가 눈치를 딱 챘잖아요. 법화경 설하기 어렵다는 거지. 그만큼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이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많은 경전과 결국 이 법화경하고 이 쌤쌤이 된다는 거지. 더 어렵다는 거예요. 부등호를 준다면은 법화경을 더 무게를 줘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하는데도 어려운 건 못 되며, 이건 쉽다 그 말이에요. 수미산을 잡아서, 수미산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도 보지도 못했지만은 수미산을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잡아서 무수한 불국토에 저쪽에 던진데도 어려울 거 못 되며 수미산을 잡아가지고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쉽다는 거지. 이제 눈치를 또 챘잖아요. 뭐가 어려워? 법화경 공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눈치가 참 빨라요, 보니까. 또 발가락으로 삼천대천 세계를 움직여서 머리 다른 구태로 던지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그냥 발가락으로 던져버린다는 거지. 뭐 축구공도 아니고, 뭐 농구공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던질 수가 있냐고. 그건 쉽다는 거예요, 그게. 유정천에, 하늘의 제일 꼭대기가 유정천입니다. 올라서서 한량하면 다른 경제를 대중에 연설하는데도 쉽다. 어려운 일 아니다. 근데 뭐가 어렵냐?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나옵니다. 지금 4가지가 쉬운 일이 나왔죠? 한 가지가 어려운 일이 뭐냐? 부처님께서 계시지 않는 열반하신 뒤에 이 어려운 시절, 오탁악세 중에서 이 법화경을 연설한다면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설경난이라고 합니다. 설경난. 이 경전을 설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경전을 설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법사라고 그래. 우리는 어려운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지. 이게 대단한 법사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보호를 받은 거예요. 또 이 경전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전을 믿으면 우리는 보호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발언을 하지 않아도 잘 된다니까요. 발언을 하지 않는 걸 뭐라고 하냐면, 발언보다 더 수준 있는 발언을 뭐라고 하냐면 무발언이라고 그래. 무발언.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수준이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를 해도 보시 티를 안 내는 거, 무주상 보시라고 그러잖아요. 유주상 보시가 있고 무주상 보시가 있는데 무주상 보시가 훨씬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발언을 특별히 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는 이제 발언을 그동안 했지만은 이제부터 발언을 안 해도 저절로 알고 해주는 거예요, 다. 뭐 일이 뭐가 잘 됐으면 쓰겠다 이 발언 안 해도 그냥 알고서 알아서 해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법화경을 연설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지. 이 설한다 그 말이죠. 법화경을 말씀 서자. 그래서 설경난이라고 그래요. 설경난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어려운 걸 얘기합니다. 쉬운 것부터 먼저 얘기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 손으로 허공을 잡아서 마음껏 놀고 다니도 어려운 일이에요. 허공을 잡아가지고 마음껏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예? 허공을 잡아가지고. 허공이 잡혀 손해가?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뭐가 어렵냐? 내가 없을 때 열반한 뒤에 법화경을 써서 지니거나 남을 시켜 쓰게 하는 일,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거지. 이걸 서진안이라고 그래요. 글서자, 또 수지할 지자. 그러니까 내가 직접 사경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남을 시켜서 사경을 한다든지. 남을 시켜서 사경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인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덕을 지어주기 위해서 인경불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덕이 어마어마한 공덕이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직접 사경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시켜갖고 지금 사경을 한 것이 인경이에요. 그러면 인경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최소한 한 번, 두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인경도 여러 번 하는 거 좋습니다. 한 사람이. 108번을 해도 좋아요.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인경을 한 번 했으니까 끝났다 이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10번, 108번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인경을 해라. 또 사경을 해라. 이 공덕이 크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공덕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덕을 지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큰 공덕이에요. 누가 불사를 한다 하면 자꾸 권선을 해야 돼. 불사하세요. 해방을 치면은 그게 지옥까지 그건 당연히 뭐 두말하면 잔소리지. 누가 어떤 불사를 하려는데 하지 마라. 이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것은. 왜냐? 공덕을 지으려고 하는데 못 짓게 방해를 하는 것은 큰 죄악이지. 그게. 그래서 내가 직접 사경을 하든지 남을 시켜서 하든지 남을 시켜서 하는 것이 그게 인경이에요. 그러잖아요. 남을 시켜서 이 책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한 번만 하는 거 아니라 사경도 여러 번 하듯이 남을 시켜서 하는 것도 여러 번 해라고 해줘야지. 그게.
그래서 인경은 여러 번 하는 것이다.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서진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만일에 대지를 발톱 위에 올려놓고 범천까지 오는데도 어려운 일이라 해도 이건 참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범천. 범천은 하늘이죠. 하늘에 대지를 발톱 위에다 올려놓고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어렵냐는 거지.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악세 중에서 이 경전을 잠깐이라도 읽는다면 이것은 어려운 일이다. 잠깐이라도 독송 온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거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잠시 잠자를 써서 잠독난이라고 그래요. 잠독난. 왼쪽에 보면은 그 한자로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에 보면은 잠독차경이라고 써있잖아요. 잠독차경 시직윤화이다. 이 경전을 잠시라도 읽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것을 줄여가지고 잠독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시 읽는 것이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수지독송, 오종 수행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를 할 때 대지를 땅을 발톱에다 올려놓고 그냥 범천까지 휙 던져버린다는 거. 그거 쉽다는 거예요. 그것은. 쉬운 거는 뭐고 어려운 일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가령, 겁파라는 것은 불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계가 겁파라는 것은 세상이 성립에 대한 것을 성주개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주개공. 성겁, 주겁, 괴겁, 공겁 이렇게 얘기해요. 성주개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도 이 순환이 되잖아요. 생겼다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생주이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몸뚱아리도 생로병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노병사생, 늙으면은 병들어서 죽는데 또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옷을 정말로 여름에서 가을로 바꿔 입듯이 쉽게 바꿔 입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불성을 깨달으면은 윤회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부처님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생사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예전 스님네들이 돌아가실 날짜를 마음대로 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재밌잖아요, 그게. 또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돌아가실 날짜를 내가 한 달 있다 가려니까 준비를 해라. 15일 정도 있다가 49제가 갑자기 돌아가지고 스님 돌아가실 날짜에 49제 막제를 지내야 될 일이라는 거지. 중간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스님한테 가서 스님 열반하실 날짜하고 49대가 겹쳐가지고 연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좋다. 그래가지고 뭐 3번, 5번씩 연기해가지고 딱 맞춰서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불성을 깨달으면은 그 불성을 그걸 확실히 믿으면은 거기에 자유자재를 해버린다는 거지. 예? 옷을 갈아입듯이 자유자재 해버린다. 얼마나 참 중요한 일입니까, 그게.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겁파 속에 마른 풀을 짊어지고 큰 불에 들어가서 타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마른 풀을 들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가 않다는 거야. 그냥 확 타버리자는 거예요. 근데 뭐가 어렵냐? 내가 열반한 뒤 법화경을 수지하여 한 사람을 위해서라 설한다면 이것은 어려운 일이다. 법화경을 설하는 거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설법난이라고 그래요. 설법난.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설하는 거. 거기에 보면은 위인인설이면 시직윤환이다. 한 사람을 위해서 이 경전을 설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거지. 그건 법사품에 절위인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가만히 한 사람을 위해서 설하면 이것은 성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경전을 설해라고 말이죠. 좋은 말을 해주고 용기를 줘야 돼. 다 잘 된다고. 오늘 법화경 들은 사람은 다 잘 된다니까. 일이 그냥 술술 풀리게 돼 있어요. 술술 풀리라고 해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잘 되라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전을 들어야지 잘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일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만큼 위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설법난이라고 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5번째 어려운 84,000의 법장, 부처님 가르침이죠. 84,000의 법문이죠. 법장을 12부경을 수지하고 남을 위해 연설하여 듣는 자를 모두
육신통을 얻게 해주어 능히 이와 같이 해도 어려운 일 아니다. 그럼 뭐가 어렵냐는 말이죠. 12부경이라는 것은 이 내용은 이 15강에 구부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15강을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3개를 더 하면 되겠죠. 거기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이 화가나락에서 부처님께서 수기 성불 예언을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10번째 해당하고 11번째 해당하는 것은 그 방편품에서 보면은 부처님께서 질문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냥 설명을 하시는 거 있어요. 그 무문자설이라고 그럽니다. 묻지를 않았는데 질문한 자가 없는데도 스스로 하는 내용. 그것을 우타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타나. 그리고 12번째는 뭐냐? 문답을 통해 가지고 도리를 밝히는 게 있어요. 그걸 비불락이라고 해요. 비불락. 비불락. 이 3가지를 구부법에서 3가지를 합치면 15부경이 되니까 강의 내용 중에 15강을 참고를 하시면은 구부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부경을 수지하고 나물리 연설하여 듣는 자를 모두 육신통 있죠? 육신통. 뭐 천안통, 천이통, 뭐 숙명통, 다심통, 누진통 이렇게 육신통을 얻기에 능히 이와 같은 일은 어렵지가 않지만 뭐가 어렵냐? 내가 열반한데 이 경전을 듣고 수지하여 그 도리를 묻는다면 이건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이 경전을 듣고 수지하고 이건 어렵다는 거죠. 묻는다면 어려운 일이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청수난이라고 그래요. 청수난. 그 아래쪽에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은 480페이지에 청수착영하며 그 다음에 넘어가 가지고 문기의치는 시주기난이다. 이 경전을 잘 듣고 수지해서 그 뜻을 의치를 묻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거지. 이 경전의 뜻을 헤아리고 청수난이라고 합니다. 듣고 수지하기가 참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이제 육난이죠. 어떤 사람 법을 설하여 천만억 무량 무수 항하사수 중생들을 아라함과를 얻게 하고, 아라함과라는 것은 무부번뇌 진재유결 모든 이제 수행이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육신통을 얻게 하여 이런 이익이 있다 해도 어려운 일 아니지만 이렇게 모든 그런 중생들을 아라함과를 얻게 하고 육신통을 얻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경전이 어렵다 그런 얘기를 자꾸 중요한 걸 얘기하느냐. 부처가 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 1000명의 아라함, 수억의 아라함보다도 한 분의 부처님이 중요하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전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어렵냐? 내가 열반한 뒤에 이와 같은 경전 능히 받들어 지닌다면 이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봉지난이라고 해요. 봉지난이라고. 양릉봉지, 여사경전 이와 같은 경전을 봉지하는 것은 시주기난이 어렵다고 말이죠.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 경전이 부처가 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반한 뒤에는 이 경전이 부처님이나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으로 등불을 삼아라. 법을 귀해라. 자귀, 법귀, 자등명, 법등명. 그게 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법이 없으면은 이 세상이 부처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가르침이 있어야 부처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부처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신 분들이 법사라는 거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제는 자신감을 가져야 돼.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부처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중대사 일을 일대사 인연이라고 그러는데 일대사 일을 하고 있다는 거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얼마나 겸손하냐고 말이지. 법화경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겸손해. 그리고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 두 주먹을 불고 접어야 한번 이렇게. 쥐고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부처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부처님께 당연히 보호를 해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만사 형통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내가 열반한 뒤 이와 같은 경전 능히 받들어 지닌다면 이건 어려운 일이다. 이것을 봉지난이라고 해요. 받들봉 가질지. 이 받들어서 수지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거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신난해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법화경이 난신난해라는 것은 앞에 경전은 내용들은 이승으로 딱 분리가 됐기 때문에 쉬워. 우리 열반경은 이미 법화경을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쉽다는 거죠. 근데 법화경이 어렵다는 거예요. 난신난해다는 거예요. 사실은 쉬운 공부는 아니에요. 왜냐? 실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실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불도 위에 한량없는 국토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 경전을 설했으나 그 가운데에서 법화경이 제일이니라. 누가 능히 이 경전을 지닌다면 부처님 몸을 모시는 것이냐. 이 경전을 지니는 것이 부처님을 모시는 것이다. 모든 선남자의 내가 열반한 뒤 누가 능히 이 경전을 수지하여 독송할 것인가. 지금 부처님 앞에서 맹세하여 말하여라. 이 경전 지니기 어렵나니 넘어갑니다. 이 경전 지니기 어렵나니 잠시라도 지닌다면 내가 기뻐하고 모든 부처님도 그러하리. 이 경전을 잠시라도 지닌다면 모든 부처님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 모두 부처님들께서 칭찬하시니 이는 곧 용맹이고 이는 곧 정진이며 이름하여 지계이고 두타를 행하는 자이니 위 없는 불도를 빨리 얻게 되리라. 이게 바로 육바라밀입니다. 정진이라는 것은 나 남을 구제하는 목적을 가지고 정진하는 것이 참 정진이다. 그리고 지계라는 것은 역시 법화경을 수제하는 것이 지계예요.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불성 개발 가르침을 바로 부처님 가르침을 지키는 것이 지계입니다. 사실은 이 지계라는 건 부처님의 이제 홍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해서는 안 되는 이러한 것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바른 생활 태도를 바로 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는 세상에 능히 이 경전 잊고 수지하면 그는 참된 불자로 순박하고 착한 마음에 경지에 머무르며 부처님 열받으신 뒤 이 뜻을 잘 이해하면 이 사람 모든 천신과 사람 세간의 눈이 되며 세간의 눈이 된다는 것은 부처님과 같은 눈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가질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내용이죠. 두려운 악세에서 잠깐 동안 살아야도 일체 천신과 사람들이 모두 공양하리라. 이렇게 해서 견보타품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타란 말이 나오는데 두타란 말은 물욕을 떨쳐버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두타제일 마가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욕에서 이미 이제 빠져나오는 것을 두타행이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뭘 구하려고는 마음이 없는 것이 두타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제가자들은 유목한 좀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제가자들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이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두타락에 해서 버려라 이런 게 아니라 제가자들은 관계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너무나 많이 가진 것은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은 비만도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까? 적절히 갖는 것이 우리들의 두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견보탐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제바달다품. 제바달다품은 이제 세 가지입니다. 악인성불, 용녀성불, 3,000명의 수기를 받는 내용이니까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